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업여하였느니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1시간 일찍 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을 빼고는 다 제 시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축복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따지세요. 잘되게 우리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자주 이야기가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좀 드라마와 같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매우 흥분되고 긴장된 얼굴로 그러나 그 얼굴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품에는 매우 귀중한 물건을 품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혹시 누가 이것을 또 빼앗을까봐 그것을 몸에 단단히 감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그 물건을 가격을 좀 대충 따져보자면 보통 직장인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수입, 보수를 받은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아마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1년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면 그 보통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물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고 재산 1호였을 거예요. 아니면 유일한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목적지인 한 집에 도착했는데 잔치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다짐한 듯이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 품에 있는 물건을 꺼냅니다.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먼 나라에서나 수입해 올 수 있는 향수였어요. 여러분 어떤 향수를 쓰세요? 아마 이 여인이 가진 향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향수는 인도 지역이나 이러한 곳에서 나는 그 나드로 만든 그런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순전한 아무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전한 나드 향수를
또 아주 귀한 옥합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의 목 부분을 뚝 깨트립니다. 다시는 그 옥합을 쓸 수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열어서 다음에 다른 향수를 넣으면 좋을 텐데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이 옥합은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계신 주인공으로 보이는 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향유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면서 온 잔치집에 아름다운 향내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 있었어요. 하나는 그 향유가 너무나도 비싸고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저런 향을 맡을 수 있다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이유는 그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니고 전체를 아낌없이 부어버린 것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보통 이게 유대 문화를 이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유대 나라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그 손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리는 데 쓰였는데, 이거를 다 부었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잔치집의 이야기 주제거리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대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그 비싼 향유를 함부로 낭비하였다는 어떤 이 비난의 목소리가 그 잔치집에 가득했고, 그러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 향유를 저렇게 쓸데없이 허비해 버리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평가와 소문을 한순간에 일단락시킨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 주인공의 목소리가 잔치집에 울려 퍼지자 분노하며 비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만 스탑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thing,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 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기사를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이에요. 누구죠? 네. 그 오빠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네.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인이라고 했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서로 보완되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그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오빠가 병들어 죽었을 때 먼 곳에서 찾아오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놀라운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와 소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어요. 여기 다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받은 은혜가 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같은 분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비난받을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비난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그 말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낭비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1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오늘 점심에 우리 성도들을 또 맛있게 섬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맞아, 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은혜를 조금 갚아드리고 싶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열린 장소는 베단이라는 마을의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잔치를 베풀었던 집주인은 예전에 뭐였어요?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가족들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있잖아요. 가족들과 있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잖아요. 이 시몬은 누군가에 의해 치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저주의 병으로 알려진 이 문둥병으로부터 어떻게 치료되었을까요? 이 문둥병으로부터의 치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수치스러운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저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연상케 합니다. 문둥병은 죄와 같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방탕하고 타락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시몬이 준비한 잔치상은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말이 많았어요. 낭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시몬의 잔치상은 허비가 아니고 이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드린 주님을 향한 헌신은 왜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낭비에 대한 기준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운 잔치자리인데 그 잔치자리의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세상 가치로 평가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가치를 정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하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도 돈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요. 여러분, 제가 또 해외에 나가면 이 미국 달러를 바꾸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나라 돈으로 쓰는데 이 나라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물 한 병 사면서도 야, 미국에서는 그냥 1달러인데 여기는 2달러 50이네 이러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달러보다 더 비싼 그 나라의 돈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모인 이 잔치자리에 돈에 밝고 계산이 밝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의 기준으로 야, 그 향유를 보니까 그게 13오운스 정도 되고 그게 1파운드 정도 되는 향유인데 딱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향유가 내리니까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수인데 딱 제가 어제 이걸 묵상하다가 제 향수를 봤어요. 제 향수 토미 거 이렇게 쓰는 토미 힐파이건가 예. 그거 한두 개 쓰는데 딱 보니까 그게 1오운스더라고요. 요만하더라고. 그게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양이더라고요. 꽤 비싸겠더라고요. 예. 그걸 딱 보는 순간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직장인들이 먹고 입지 않고 모은 돈 1년 연봉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하면서 그 여인의 사랑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이는 거예요. 야, 저 허비야, 저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주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기준으로, 돈의 기준으로 주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어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좀 계산을 못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자신이 주님께 드린 순수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가십거리가 될 줄 몰랐어요. 돈의 기준으로 평가될 줄 몰랐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가 컸고 그래서 드린 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마리아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여인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은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헌신이었는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중했더라면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박차고. 네. 그 은혜롭다고 하는 그 잔치자리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는 근처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평가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없고 사람들의 격려만 있는 곳에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드리는 헌신과 사랑도 비난과 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인데,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또한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유명한 대중 연설가로서 한참 잘 나가는 중년의 그러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네, 그가 어느 날 그가 쌓았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경험과 경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는 캐나다에 있는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인격적으로나 능력에서도 존경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책과 신문도 구별할지 모르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간질 증세가 있는 중증 정신지체 한 사람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장애인의 몸을 씻어주고 옷을 입히고 먹이고 또 같이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장애인 한 사람과 살았어요. 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당신은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좋은 책도 쓰고 그리고 더 많은 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당신같이 훌륭한 재능을 전적으로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돕는 데로 사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친구들이, 동료, 교수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할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 한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낭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낭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지나친 낭비입니다.
누가 낭비를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지나친 낭비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나친 낭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나친 주님을 향한 낭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욕먹을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진 만큼 큰 낭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었고 헌신이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낭비란 말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크고 작은 헌신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이 사순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 한 행위가 미래에 큰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한 이 행위, 이 신앙의 행위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진실하게 행한 믿음의 한 행위가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미래는 내가 조종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믿음의 한 행위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나의 현재의 삶은요, 과거의 삶의 결과이고 열매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요, 남 탓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됐든 내가 고집하며 이 자리를 왔든 과거에 행해왔던, 선택해왔던 것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네. 또한 오늘 현재의 삶은 미래의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오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내가 드리는 이 봉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좋게 만들 것은 분명해요. 왜요? 이것은 죄를 짓는 거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사랑의 표현을 올바르게 받아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삐딱하게 받아줬는데 예수님은 올바르게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낌없이 드렸던 나두 향유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 축복하셨고 이 여인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어요. 아, 우리의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불안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확실한 미래의 비전과 소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었고 불안이 아니었고 더 나은 영광된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믿고 계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온 천하에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2000년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도 전파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름도 대단하지 않았던 여인,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며 기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큰 게 아닙니다. 바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에 충실한 신앙생활. 그 여인의 사랑의 헌신은 그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 여인의 미래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여인은요,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한 향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향유를, 자기는 귀중한 걸 드린다고 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 장례를 위해서,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인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봉사가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 봉사를 가져다가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기서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를 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음 주 신학교 가서 하는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었냐면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주일날 설교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싱싱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지만은 신학교 가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준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가져가서 해야 되겠다. 나쁜 마음이 아니고 너무 시간이 안 되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오늘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나중에 잘 준비해서 하겠다. 우리 주님 볼 때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좀 지난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저 성경 공부 이 세 클래스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든 못하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좀 용기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는 나중에 하지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내가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내가 실천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요, 제가 이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 여인이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뭐라고 인식하셨다고요? 장례식을 위한 향유.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향유를 뿌려줬거든요. 시체에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근데 이 여인이 일주일을 미뤘구나.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했다면 그냥 이 여인은 주님께 고마워했던 여인에 불과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기념될 만한 헌신으로 남았던 것, 바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었는가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축복은 돈의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기회의 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돈을 합당하게 썼냐 합당하게 안 썼냐라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기준이 뭐냐면 기회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쓰셔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주일 성수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한 3년 정도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을 거야. 좋은 마음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내일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모릅니다.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도전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생각보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